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초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땅한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누리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까보다 더 말씀이 없으시죠. 아까는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여쭤봤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적어도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그 안에는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왕이 오실 때는요, 왕이 올 때, 왕이 어느 동네에 오거나 마을에 오거나 올 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요. 적어도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길을 내든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평화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니, 그냥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제 장성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근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준비를 시키시는가?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당시 그냥 세상 왕이 또 세상의 황제가 어느 한 곳에 와도 그곳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 오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비록 말구유에 태어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이 될 때까지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신 적이 없어요. 공생애 때부터. 그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얘기는 아마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30이 될 때까지 동생도 있는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을 섬기다가 수고하다가 마침내 30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부터 아주 역사적인 사실들을 때를 잘 정확히 찝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 이 사람은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라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위기간이 언제냐면 AD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해니까 티베리우스가 몇 년도에 제위에 올랐다고요? AD 14년에. 그러면 그리고 14년부터 통치한 지 15년 지났으니까 몇 년? AD 29년. 그죠? AD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 나신 원년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몇 살에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29인가요? 30인가요? 뭐 하여튼 예. 우리 나이로 30인가요? 보통 그냥 30세 이렇게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즉위 후 15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인가요? 하여튼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언제 일했냐면 이거 다 역사 기록입니다.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이 헤롯은 그 예수님 나심을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를 다 죽인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헤롯은 이미 죽었어요. 이때 이미 죽고 성경 보시면 아시죠? 그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 헤롯은 이미 일찍 죽고 그 아들들이 그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렇게 쪼개어서 나누어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그 중에 헤롯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 다스렸는데 그는 기원전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죽이려고 한 게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신 해인데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BC 4년부터 갈릴리 지역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헤롯이 BC 4년쯤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그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996년이 예수 나신 원래 2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상품으로 2000년까지 안 기다리고 어디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96년이 진짜 2000년이라고 그래서 상품 팔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 상품. 하여간 어쨌거나 예수님이 뭐 29이든지 30이든지 누가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보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외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준비시킨 이 모든 사역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예언된 일들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고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는데, 그 준비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 40장 이하의 말씀에 따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왕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만왕의 왕 구세주가 오실 때에 너희는 그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굽은 것들은 곧게 하고 굽은 길들은 곧게 피고 험한 길도 다듬어서 평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골짜기마다 다 메꾸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다 끌어다가 골짜기 다 메꾸고 산 다 깎고 그러라는 뜻입니까? 혹시 꺾이고 휘어진 길이 있으면 다시 공사시켜서 다 피고, 예?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상징적인 거죠. 비유입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산을 깎아서 평탄케 하라. 굽어진 길은 피고 험한 길들은 다듬어서 평평하게 만들라.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강림절 기다림의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놓치는 그것을 우리는 늘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영혼의, 우리 심령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보다 산이 쉽겠네요. 골짜기하고 산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산은 뭐겠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산은 아시겠죠? 높은 산이 우리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내 인생에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내 가진 거, 내 받은 거, 내 능력 잘 굴려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해줄 게 있나? 나 지금 행복해. 내 삶 내가 잘 꾸리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 그것이 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 그것은 깎아버려야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산에 대해서는요, 모든 산을 깎되 심지어 작은 산이라도 깎아서 낮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만 이렇게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라가 아니고, 보십시오. 모든 산, 작은 산들 낮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높아진 마음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깎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산과 반대되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골짜기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 그 아래입니다. 겸손 그 아래의 마음. 파이고 상처받아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산 같은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뭔 소용이냐, 네가 하나님 기다려서 뭐 할래, 다 이러고 있을 때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기다렸는데 그러다 지친 것입니다. 그러다 낙심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그게 골짜기입니다. 깊은 어둠에,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기다려서 뭐해?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내 인생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도 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됩니다. 굽은 길은 똑바로 펴져야 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이쪽에 있던 어떤 것이 저쪽에 닿도록 해주는 것이 길입니다. 이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올 때 통해서 와야 할 그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다른 사람의 사랑이든지 따뜻함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나오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굽어져 있답니다. 굽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굽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누구의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좋은 말도 똑바로 제대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길이 굽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나를 위해 행한 어떤 선한 행위도 나한테 좋은 것으로 똑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로 하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좀 더 가벼운 말로 하면 꼬였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저렇게 꼬여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 꼬인 것, 삐뚤어진 것들 다 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 내려도 그 속에 이미 뒤틀리고 굽어지고 꼬여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뿐입니까? 옆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애정으로, 섬김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해도 다 그 마음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깊은데 닿을 수가 없어요.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가지고 아무리 쏟아지는 은혜도 그런 마음속에 주님도 들어가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굽어진 것을 곧게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누가 압니까? 더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에요.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압니다. 아십니다.
굽은 것들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험한 건 뭡니까? 길이 험한 건 뭡니까? 길이 험한 건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이렇게 반듯한 게 좋은 길입니다. 그게 험하지 않은 거예요. 굽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똑바르고 그 위에 어떤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툭 놓여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길이 이렇게 푹 파여 있다든지, 그러면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험한 길을 만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험한 길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 오셔야 되는데 그 앞에 주님보다 내가 먼저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욕심으로 이게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풀려야 되고 내 소원이 이건 돼야 되고 이런 커다란 돌덩이들이, 바위들이 주님 오셔야 할 그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원망으로 푹푹 파여 있습니다. 그러한 험한 길들이 주님 오실 수 있는, 내 마음에 주님 오실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치워야 할 것들은 치워지고 메꿔주고 다듬어져야 할 길들은 평탄하게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며 그 하늘의 평안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늘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광야에서 참으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풍모를 가지고 외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뭐가 되나 보다.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이러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척을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안 온 사람도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꼴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많습니까?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제적 인원으로 따지면 나온 분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교회 멤버랑 상관없이 나온 사람이 적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면 참 귀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음성에 반응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십니다. 그 소리 듣고 나왔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기껏 그 소리 듣고 나왔는데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들 보고 나와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누가 그랬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시옷 쌍길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 구원받으라고 여기 나오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아마 당장 저런 정신 나간 뭐가 있나 이러고 막 가셨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세례요한 나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예? 왜 그랬습니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거 사실 참 귀한 겁니다. 예?
음성을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음성을 듣고 나온 건 참 귀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그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온 건 나온 것이요. 준비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온 건 나온 것이요. 한번 보세요. 우리도 허구 헛날 예배 나오면 뭐합니까? 나와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구한 날 할 수 없어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골짜기는 메워지지 않고 산은 깎여지지도 않고 굽은 것은 펴지지도 않았고 험한 것은 다듬어서 평탄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답답해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왔음에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회개치 않는 죄악을 품고 독사가 뭐 하는 겁니까? 독을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을 품은 독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상합니다. 언젠가는 물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죄악의 독을 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누군가 물고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거예요. 중상을 입든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니 주님 안 나오는 반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어쨌거나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 생각이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는 우리 그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어려서부터 말씀 잘 지키고 나름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속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게 몇 년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떳떳게 하지 못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요한은 저같지 않았나 봐요.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뭔 소리 하냐 이러고 돌아가지 않고 10절에 무리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성탄절만 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맨날 우리 이곳에 보면 우리 애들도 벌써 캔푸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몇 번째 매주일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 나누는 캔푸드 다 주고 딱 정확하게 정말 딱 그 없는 사람들이 헌옷 모아서 주고 캔푸드 모아서 주고 말씀대로 딱 그대로 무슨 얘기예요? 회개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냥 주 앞 예배 나온 게 아니라 독을 품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들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네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나누어라. 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나눔의 말씀이 다른 두 가지하고 병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뒤에 얘기는 뭡니까? 세리들. 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공식적인 나쁜 놈이에요. 아주 공식적인 나쁜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가 책정하는 올해는 네가 맡고 있는 이 구역에서 얼마 걷어서 바쳐. 그거 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는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그냥 올해 몇 년 바쳐, 얼마 바쳐라고 할당량만 채우면 간섭을 안 해요. 올해 너네 지역에서 세금 1억 걷어서 바쳐. 로마는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1억 5천을 걷든 2억을 걷든 1억만 바치면 돼요. 나머지 자기 주머니로 가도 되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나쁜 놈이 이 세리예요.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정해진 것만 거둬라. 딴 얘기 안 해요. 아주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세금을 정해진 것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힘과 권력, 불쌍한 백성들 앞에 가장 큰 힘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공권력의 상징과 같은 군인, 경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알면 경찰만 돼도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단속하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챙기고 막 그런 거. 이 당시도 똑같이 그랬나 봐요. 군인들이. 군인들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공갈하고 협박해가지고 뭐 챙기지 말고 정해진 월급 받고 감사하고 살아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악하게 나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악한 일을 그만두라는 건데 10일 제일 먼저 얘기한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는 나눠주라. 나눔에 대한 얘기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이 평행되어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나눔이고 회개의 열매가 악한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누지 않는 것이요. 옷이 있어서 옷을 나누고 옷하고 여기 성경에 옷하고 먹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옷하고 먹을 것만 나눕니까? 그렇지 않죠? 하여튼 나누지 않는 것이요. 그냥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을 안 하는 삶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리가 막 더 착취하는 거, 군인이 공갈 협박해서 뒤로 챙기는 거 하고 나누지 않는 거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죄라니까요. 같은 라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나쁜 거 안 해. 특별히 선한 일을 하고 살지는 않지만 내가 특별히 뭐 세리나 군인들 같이 그런 나쁜 짓 하고 살지는 않아. 아니요. 나누지 않는 거 똑같은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몇 년 험한 얘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근데 성경은 세례요한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껏 말씀 듣겠다고 나온 자들한테 이 독서해 주시더라. 회개하지 않고 독을 품고 나와서는 뭐 하자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면, 주님을 맞이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제 마음을 준비합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고 고든 것은 피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도록 다듬었사오니 회개하오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사오니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역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골짜기를 메꿉니다. 다시 한번 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틀리고 굽어진 거 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사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드리는데 이 귀한 시간들에서 아니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수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짓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간절히 맞이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